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언제 제사장 대관식을 보겠습니까?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늘의 것을 끄려다가 설명하기 위한 그 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의 정격에 짠 띠를 띠게 하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숯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엄지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모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물에 살을지니 이는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않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긴 장을 읽었을 때 뭐 때문에 읽은지는 알고 읽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오디네이션 셀러모니 해가지고 일반 목사님들 위임식에서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하죠. 이게 7일간 한다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중심 구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위임식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긴 내용 중에 설명은요. 제사장 아론이고 그것은 신약 시대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아직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인 척 하면 안 돼요. 제사에 대한 어떤 의미도 모르면서 회개하거나 남을 회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남에게 판단하고 회개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그런 신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7일간 나오는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미 집사님이 7장 찬양을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거룩 찬양을 부를 때 거룩하신 그 이름에 놀라운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의 홀리 스피릿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을 있는 자만이 제사장의 할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사장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야, 여러분 지금 누굴 불러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름의 말이 소명이에요. 콜링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어쩌면 거룩하게 한 의식과도 같다고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는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부르심에 통해서 모세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고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부터 무슨 말 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음성이 직접 나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고 하나님은 예수를 요단강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더라. 공생의 시작은 바로 부름에서부터 시작되고 씻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거룩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세례는 위임식과 같다. 씻어낸다와 같고 여기서 보면 아들들을 씻어내는데 귀부터 씻어내고 다 씻어내잖아요. 씻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룩을 말하고요. 세례는 바로 물로 씻긴다는 말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바깥에서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 받고 지금은 물세례라는 말로 세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래서 반드시 씻음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더럽기 때문에 씻고 거룩해지려고 씻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쓰임 받는다. 이 공식도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성막문에 맨 처음 들어갈 때 맨 첫 번에 만나는 제단이 번제단이었잖아요. 번제단은 통해서 태워짐으로 씻음받는 용서받는 거룩해지는 첫 관문이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옷을 입지 않은 그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한다는 오긴 왔지만 잔치에서 쫓겨난 같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제 시선을 바꾸란 말하는데 물로는 씻음 받았으면요 성령은 태움을 말해요. 태운다는 말은 죄를 태우고 태운 대신 위에 거기다가 거룩을 입힌다는 맛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배울 때 언덕언덕 나온 게 예수님이 그 육체의 옷을 벗으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그 영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영이 있어야만 거기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분을 만나는 시간을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지금 회막문에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말씀하고도 연결돼서 그래서 죄는요 정화가 아니라 사명자를 쓰기 위해서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화는 거룩은 사명으로 쓰려고 구별시키는 부분이다. 옷을 입는다는 말은 아까 씻는다는 세례의 전개를 하고 옷을 입는다는 말은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세상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었잖아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자, 입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빌립보서 2장.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 옷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졌고 자 그래서 그분이 입은 옷은 이제는 부활의 옷이고요. 다시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찢겨진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옷으로 표현했고 의의 옷을 지금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벗겨진 그 옷에 의의 옷을 입었더라. 나도 죄가 회개돼야만 용서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입혀주는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의로운 세마포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힌 다음에 뭘 했냐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의 종들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말 대명사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평신도가 기름 부은 종에 체해도 안 되고 그것을 그거 생각해라. 아이고 뭐 요새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그 과정을 다 없애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에는 직분을 안 붙입니다. 집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권사 장로 없습니다.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제사한 이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과정을 무시한 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삭제한 채 옮겨놓은 건 바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 기름 부음으로 말하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혹시 있습니까, 집사님? 4장 18절. 있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과 같이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묶여있는 죄의 귀신에게 눌린 자를 다 풀어내고 눈먼 자는 세상을 보느라고 천국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고치고 눌려서 죄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포로들을 이제는 풀어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예배자로 불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다. 그 성령의 오심도 바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름 부은 자의 메시아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은요. 귀에 또 손에 발에 옆구리에 이게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오른쪽으로 발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예수님을 의를 상징하고 또 우편강도라는 말도 우리가 사실 한편강도가 맞는데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우편강도로 했을 거라고 짐작해서 그래요. 사실은 한편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퀴즈 냈더니 전부 다 우편강도로 말하는데 하도 목사님한테 우편강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제사장의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에 뭐를 발랐다고요?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쭉 흘러올 때 손에 발에 옆구리에 뚫린 데마다 피가 다 나왔잖아요. 그것을 바로 전 인격으로 다 드렸다. 머리만 드리는 헌신, 손만 드리는 헌신, 입만 나불나불는 헌신이 아니에요. 전체를 더불어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때로는 머리 아프기에 고민한 이웃을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도 해야 되고 달려가서 손으로 수고도 해야 되고 발로 뛰어가서 그를 돕는데 힘차게 뛰어가야 되고 전 인격적인 예수님의 헌신을 피 바름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제사장 오른쪽 귀, 손, 발에 다 발랐더라. 그 다음에 번제라 말은 어떻게 드린 게 번제예요? 씻어드린다, 태워드린다. 뭐죠? 태워드린다가 말해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저희는 목사 받기 전에요.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올 수 없는 취소가 안 된다. 등 뒤에서 가족이 부르고 또 자녀가 불러도 돌아서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목사로 헌신되는 것은 이와 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족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콜링이 먼저입니다. 그때 김사만 목사님이 이 과목 하나를 이제 전체 중형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옛날만 하더라도 자주 주의 종들을 월요일날 자주 이렇게 때묻을까봐 훈련을 자주 많이 시켜.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면요 둔해지거든요. 또 희미해지거든. 결심도 약해지거든. 그래가 어떤 한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 돌봄이 먼저입니까? 교회 사역이 먼저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뭐로 했냐 물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결혼 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가정으로 먼저 불렀습니까? 서약적으로 먼저, 이거 먼저 묻더라고요. 자,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믿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이 우선이니까 부름에 순종하고 가족들을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사명자가 장사하거나 옛날에 뭐 다른 업을 갖고 있다가 목회자 되면 부인의 동의 없이 부인 주의 종이 됐잖아, 사실은요. 그럴 경우는 가정을 먼저 세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우리가 처음 우리 남편이 목사 안수받기 전에 남편도 서원 다 했거든요. 그게 다 사인 다 받. 우리 미국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해요. 소방관이나 법관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또 목회자는 같은 성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약한 부분 가지고 목회자 되면 골치 아플까봐 전도사나 집사는 괜찮대. 근데 주의 종이 됐을 때 이 누를 잘못된 자기 갖고 있는 이 관념의 누를 전체에다 흐를까봐 그걸 뽑아내는 시험을 해요.
심리시험인데 굉장히 고약합니다. 저한테도 아주 고약한 질문을 던졌다니까. 딱 안 했으면 좋겠단 말,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내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다. 또 뒤에서 불러도 돌아볼 수 있는 게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님 언제 뒤로 돌아보고 그 밑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울고 계셨고 제자들이 울고 있었고 수도 없는 많은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들의 눈을 봤습니까? 온전히 태우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에 태우는 제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가 목사 되기 전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다. 취소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뽑혀 나온 주의 종들을 일반 교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직 기름 부었다 피를 발랐다 하나님은 의로운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을 다를 때 몇 번 하긴 했지만은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이 모든 일들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남발시켜 놓고 안 하면 말지 뭐. 하다가 안 하면 딴 거 하면 장사로 하다가지. 그 하나 못 할까 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오는 거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만 이길 수 있지 세상 무기 가지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피 바른 온전한 헌신은요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 이 희생 제물이 드린 것처럼 이 사랑 가지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그는 말로 항변한 게 아니라 몸으로 제물 삼고 그것에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주시던 우리를 구하려고 자신이 죽어졌던 아까 양의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양이 죽어진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죠. 바깥에서 옷을 입혔습니까? 애들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진정한 회복은 그것인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의 성결은 십자가를 제단화시켰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거룩한 제단입니다. 거기서 흘린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온전케 했단 말을 쓴 그런 데가 안 썼네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못 입기 위해서 거룩의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옷 입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예수같이 사십시오. 예수같이 거룩을 썩어간 것을 썩지 않는 빛이 되고 썩지 않은 어둠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번제, 이거는 바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집사님? 없습니까? 예수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입니다. 항상 간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내다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위험에 빠질 때마다 중보하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굉장한 분을 하나님 옆에 갖다 놨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띠를 띄운다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완성한 행위로 맨 마지막에 띠를 묶잖아요. 그죠? 옷 다 입은 다음에 두루먹 입히고 말잖아요. 옛날 어른들 맨 마지막에 띠를 한데 이제부터 그 옷을 입는 이유는 헌신과 섬김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 옷을 잘 갖추 있단 말은 헌신과 섬김을 가는 으로 인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쓰고 있던 관, 이 관은 하나님의 거룩을, 권위를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는 뭐라 썼습니까?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글씨 써놓은 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성결? 하나님께 성결. 이 제사장 머리에 이렇게 썼던 거. 하나님께 성결한 자의 대표가 하나님 백성 사람 또 성도의 대표로 제사장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 때는 한 명이 말이라 무리 복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당신 앞에 섰고 하나님 말씀의 제도대로 다 행하고 있나이다는 뜻으로 앞장서온 뒤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하나님 편의 그 바톤의 통로, 대화와 모든 언어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 붙잡고 나의 손을 죄인된 나를 붙잡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의 기도가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꼭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의 거룩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용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진리의 관을 쓴다는 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사명의 제사장직입니다. 이것을 이 모든 많은 사람의 공포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어질 거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구약에 나왔던 그 영이 우리한테로 흘러갔던 통로를 말하는데 시작. 오순날에 이미 임해 그들이 다 함께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성령의 언어가 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또 혀에 대해서 경고장 받았던 바벨의 영이 떠나가고 바벨은 흩어짐이지만 하나님 모이라 하는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고 성령 충만한 언어가 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새 방언 새 노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답. 자,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답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타락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쫓기기 전에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속죄의 그림자예요. 죄의 사람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옷을 입어야만 더러움과 죄악과 저주가 가려진다는 뜻으로 속죄입니다. 세 번째 답은. 속죄의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힘입고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속에 있으므로 나는 입에 죄는 용서받고 의의 옷을 걸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어릴 때 이름이 성도였어요. 그 고향 가면 기택이가 아니고 성도야 하고 경상도 끝에는 도야란 말 붙잖아요. 어른들 꼭 도야 그러길래 네가 도야 되기니 그랬는데 성도라는 의미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창피하게 성도라는 이름 맨날 붙여야 되냐고 언제 집 사줄 거예요 언제 난 집 사 딸 거예요 그랬는데 성도라는 의미가 굉장히 유명한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속죄를 받은 사람부터 이제는 뭐로 시작하냐면 성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 됐어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더니, 저는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까지 들어가서 속죄함부터 시작해서 뭐로 들어간다고요? 성화가 되기 때문에 성화의 기획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향하고 빛을 지향하고 어둠은 물리치고 썩음도 물리치고 그 생명을 위해 가는 게 바로 성화의 시간이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나보다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성화되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성화되어 가고 있다. 자, 성화의 다음은 뭐냐면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인지 땅에 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임재가 얼굴에 보여요. 자, 여러분도 그 얼굴 다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연세 드는데 여러분 고약한 얼굴들 있잖아요. 죄는 더 많이 짓고 천국 문 앞에 갈 사람이 왜 저러나 싸움은 더 잘하고 욕도 더 잘하고 욕심도 더 많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 사람이 와 왔는지 아니면 가기 직전에 우리가 그 얼굴을 봤는지 그 얼굴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죄를 씻어낼 때 조금 찔려요. 많이 찔리십시오.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할 때 제일 귀여워.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극이다. 그래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창조의 시기로 들어갈 때 가장 보시기 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단계가 나오는데, 자, 창조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누굴 세웠냐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인간을 창조했고 제사장을 출애굽기는 죄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런 에덴이 아름다운 에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죄가 오염됐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을 잡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양을 잡아서 속죄가 되었다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양을 잡으려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 피의 제물이에요. 피의 제물. 자, 피의 제물을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린다. 피뿌림. 자, 그런 자에게는 이제 아까 나뭇잎을 벗겨내고 가정용 옷을 입히면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명 가지고 에덴을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출발받을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 가지고 출발해 나온 거예요. 자, 그것을 정확한 옷의 복식을 말한다면 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제사장 입은 옷을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막 피를 뿌리고 또 뭐 오른손에도 피를 바르고 또 옷에 속옷까지 입히고 물로 씻기고 다 나오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는 왕비를 만들려고 왕 앞에 신부를 만들려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불러다가 그 맨 처음에 뭘 하겠어 데려다가 씻게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단장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끌고 왕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제사장 복식도 일종의 그 모습으로 이끌고 그 앞에 나가기 직전에 복식을 갖췄더라. 옷을 아무거나 입고 나간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의를 갖추고 나갔더라.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종이란 말을 제가 아론의 수염이 흐르는 기름같이 그 기름의 헐몬산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자, 성화는 새 옷과 새 사명을 말했고, 이제 마지막 임재.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셨습니다. 그죠? 동산에서 물 건너온 것도 아니고 한 자리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하시고.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려고 그분 만나러 들어가려고 죄가 없이 해야 들어가서 그래서 방울과 석류를 발라서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소리 듣고 제사장님이 제사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 그 쓰러져도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죄가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줄로 끄집어내었습니다. 끌어냈다 했습니다. 자, 요것을 에덴의 회복걸 이게 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은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흉배 아침에 이게 가슴에 군인들이 심장을 보호하기 흉배로 말해요. 그 다음에 관은 뭡니까? 머리에 씌우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구별시켜줬더라. 우리 아까 빌립보서 읽었습니까? 네. 예. 속죄제사들입니다. 속죄제사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추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 피로 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사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이 함께 등장해서 피는 속죄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 보혈의 피, 또 어린 양의 보혈로 흘려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직접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신 그걸 다 포함한 부분을 말하는데 속죄를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번제를 드릴 때 순양을 드리는데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대충 태우게라 완전히 태워버려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번제의 당,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려받은 그 어린 양 버리고 막 돌아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 손을 짚는 시간이에요. 짚어서 거룩하게 하려고 이 양의 피를 저주 대신 나를 손을 잡고 이루신 날이 십자가에 온전히 드린 헌신인 줄 압니다. 자, 위임식의 제사는 두 번째 수양을 잡아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른쪽 귓볼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다. 이는 자 듣는데 거룩하라. 여러분 듣는 거 잘못 들으면 죄 엄청 져요. 듣는 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우리 독을 삼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과 같아요. 해에 반하면 듣는 것도 해가 되는 걸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도 순화시켜 버립니다. 듣는 게 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듣는데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듣고서 그것이 성령으로 이겨버린 자가 되겠어 제사장들에게 이 역할을 했더라. 두 번째로는 일하는 손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옳은 일 하다가 제가 많이 따라와. 옳은 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면 안 돼. 그거는 더러운 죄를 더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죄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 손에 피를 발라라 했어. 세 번째로는 밟은 땅 가는 곳이 거룩해지라. 죄로 달려가는 발 말고 죽이러 달려가는 발 말고 살리러 가는 발, 구하러 가는 발, 도와주러 가는 발, 예수님 닮은 발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피를 발렸다는 의미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신의 헌신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35절로 37절 말씀은 제단의 성별, 구별함과 일주일간의 위임식입니다. 7일간 성별 과정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번제 규례 38절로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여 준 게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아니면 지성소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배자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가는 발도 성령 충만한 발걸음 될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썩음을 당하지 않고 어둠에 삼킴 받지 않고 이겨내고 썩음을 방지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갈 때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같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한 주간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고
바칠까 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오늘 제사장 위임식 오디네이션 세레모니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또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고, 그냥 내가 제사장이란 말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했더라. 그 제사장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눈 다 발라고 구별시킨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이 거룩으로 지향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 못 딴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제사장의 위임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뜻이 또 그 안에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이 거룩으로 지향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대가 우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